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석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그렇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추석이라 교회에서 또 전도 붙이고 해외에 나와서 저희들 추석 음식 잘 준비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떡도 준비하고 오늘 가니까 교회에 출발하기 전에 그 전 부치는 그 향이 막 냄새가 와서 야, 추석 분위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고향을 향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예전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은 만물이 결실하는 그러한 풍성한 계절이라 이 추석만 같이 한 해가 그렇게 풍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들을 담은 그러한 말이죠. 우리가 베트남에 살아가니까 베트남은 늘 1년에 여러 번 농사를 거두고 또 과일도 풍성해요. 그리고 늘 푸르러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다 하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죠. 할아버지도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한 집안에서 늘 보면서 또 정을 나누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 현대 산업사회는 각자의 일들을 향해서 국내에서도 다 흩어져서 타도시에서 많이 살아가고 또 심지어 우리들은 이 머나먼 베트남 땅까지 와서 우리의 일들 또 사역들 하나님 맡기신 일 때문에 흩어져서 이곳에 와서 디아스포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서도 추석 때가 되면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서 추석 되면 다 고향으로 가시죠. 그래서 차를 타고 또 때로는 힘들고 차가 막히고 분주하지만 꼭 고향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혹시 해외에 살면서 처음 이 해외에서 명절을 맞이하신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추석 때에 또 명절 때에 내가 가족과 떨어져서 처음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늘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이다가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추석이다가 그래서 저희는 이 추석이 되면 마음 한편에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도 기쁘기만 하지만 즐거운 추석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 뭔가 좀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러한 마음, 내가 고향을 방문하지 못해서 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 서운함도 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인물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오늘 이 13절에 이르러서 어쩌면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매끄럽지 않게 이 이야기들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소개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믿음의 장중에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그러한 말씀 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즉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고향을 향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본향. 우리 원래의 고향.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의 고향. 그곳이 어디인가.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서 살 때에 이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베트남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외국인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국적, 원래의 고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이 외국인 그러면 왠지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나라 사람,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차별과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불편함과 고통의 상징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이 베트남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TV나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계속 보여지는 그 유럽의 난민들 보잖아요. 그들은 전쟁과 테러를 피해서 유럽의 땅으로 갔는데 그들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그 나라를 입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피해서지만 불법적인 방법, 그 나라와 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여러 가지 차별들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와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의 이권을 침해하고 우리에게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많은 부분 그들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멸시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있는 그런 KKK 집단 같은 것이 지금 난민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린치를 가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문화적인 또 이질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로 걸림돌을 겪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고향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늘 고향에 돌아가야지. 고향을 그리며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때때로는 아픈 일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죠.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삶의 힘든 순간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그러한 마음의 고향, 또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고향에 우리의 집에 있었으면 훨씬 더 이 순간들을 편안하게 지냈을 텐데 이렇게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의미 없이 들려졌던 그런 노래의 가사도 이 타국 땅에 살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러한 노래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가사에 이 노래를 불러도 왠지 그 고향에 대한, 내가 살아왔고 나를 품어주고 모든 것을 감싸줄 것 같던 그 고향의 품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들이 막 사무친다는 거예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사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잘 설레이지도 않고 그냥 명절이 일상의 다른 날 속에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올 추석에는 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어쩌면 주일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번 추석에는 좀 집에 좀 갔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그리고 또 우리 장인어른은 한 저희 고향에서 사시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래 위층 사이에 이렇게 입원해 계셔서 굉장히 위중하고 정신이 없으셔서 힘든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희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자기에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자주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해요 하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런 증상이에요.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 기억들이 엉켜가지고 잘 조리 있게 말씀하시지 못하고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도 늘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효도도 못하고 불효를 많이 해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이제는 조금 혼미해져서 그러한 단계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전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형제들 중에 제가 가장 불효하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못하는 아들이에요. 근데도 저희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절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다른 조카들 많은데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부모에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전화하면서 챙기시다고.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어머니한테 오늘 추석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제 아침 예배 드렸고 교회 가야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후에 꼭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 베트남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향을 그린다고 하는 것, 이 외국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았던 그러한 터전과 처소를 그린다는 게 삶이 분주하고 바쁠 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바쁘게 달려갈 때는 나의 삶의 상황과 영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그러한 날들이 있었을 때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며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외국의 나그네로 살던 그들이 고향을 그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향, 본향이라고 이야기된 이 헬라어 파트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원래 아버지 또 부모라는 뜻을 가진 파텔에서 유래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파텔이에요. 본향을 그리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사실 그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아버지의 품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이 땅 위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향을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저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에서 이 본향은 하늘의 본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본향에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사모했다고. 이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오레곤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막 탐내는 거예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내가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는 내가 본향을 지금 열망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믿음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그리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솔직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그 본향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 본향을 열망하고 본향을 간절히 그리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고향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질들이 자신들이 닥친 그 어려운 현실들을 뛰어넘으면서 자신들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그 나라에 가서 그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 하늘의교회가 이제 새롭게 셀 모임을 시작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 모임을 시작하여 이제 교회들을 조직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우리의 교회가 시작돼서 완전치 못했던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담임 목사가 미안해야 할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한우리교회, 내가 교회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마음들,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조직들을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향을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요, 마음 가운데에는 오늘 이 땅 위에서 내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과 그 사역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이며 성도로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고 만나실 때에 우리를 전혀 부끄럽지 않은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본향에 가서 주님을 대하였을 때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된 그 약속의 성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를 만나기를 위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예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우리에게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고향에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좋은 선물꾸러미,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타지에서, 내가 그 객지에서 내가 열심히 뛰면서 그래도 이만큼 살았습니다 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고향에 기쁜 마음으로,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곳은 오늘 내 신앙의 자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본향을 열망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열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하늘에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지금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러한 정말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던 마이애미 비치였어요. 너무 좋은 그곳에. 근데 저는 그곳을 거닐면서 한번 느꼈던 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 거닐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거닐지 않으면, 이게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고향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신문에 지금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단 총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총회가 끝나면 각 교회들의 그러한 결산이 있고 교인들의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가 작년에 그 등록된 교인이 16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 하나가.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엄마가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랐지요. 젊었을 때에 내 야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하는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이가 차가고 연로해가고 우리도 삶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원래 그 고향, 그 가족의 품을, 아버지의 품을 다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러한 본질이며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에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을 가리켜서 현대인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일들에 빠져서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가기는 나아가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어진 그 나그네의 삶,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소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내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가치이며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의 공동체가 즐거운 추석과 명절에 이 신앙적인 의미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오늘은 추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을 멀리 떠나져 있어 마음의 한편에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